연말 연시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해서 저희가 잠시 멈추었던 베드로 전서 다시금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다시금 베드로 전서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그 인물을 생각하면 참 감동에 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요한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나이보다 요한의 나이가 많이 어렸지요. 우리가 이 장남과 장녀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짠한 것은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한두 살 위에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평생 이 동생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언제고 그래야 날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이 부모는 막내가 늘 안쓰럽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을 주어도 시간적으로 볼 때에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위의 형들과 누나들보다는 덜 주는 것이요, 부모가 곁에 없을 때에 혹시나 위의 형들에게 치지나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시당하지나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막내를 향한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마치 이 제자들 중 장남처럼 인정도 받고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언장담도 하지 아니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심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남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베드로 형님이 왜 저래?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정말 인정받고 싶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루살렘 성전의 병사들이 가로주다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 여러분 그 여러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이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칼을 뽑아 그 한 병사의 귀를 내리쳤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용기, 나는 주님을 지켜야 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말씀해 보니 멀찌감치 서서 주를 쫓았다 그랬어요. 같이 갔어야 되는데 멀찌감치 서서 어느새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되니 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주를 부인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3번 고백했을 때에 새벽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가 너무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 창피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 말씀해 보니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욕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장애물이 부딪혀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능력 밖의 것이 있구나. 겸손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상심한 베드로를 불러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물어요.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주의 이 사랑과 돌보심을 저가 그야말로 자신의 몸으로 체험으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중에 이 영적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처럼 베드로를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지난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너무나 세상이 바빠서 내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렇게 주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이 떠오른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저가 어떻게 회복하였을까? 다른 것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셨으니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과거의 모습보다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의 모습으로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시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였습니다. 실패와 눈물 속에 방황하고 헤맸었던 이 베드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를 회복시킨 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철저히 깨달은 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 속에 체험되진 것으로 이제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거칠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아니했습니까? 이처럼 베드로가 성숙되었어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제가 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그나가 되어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믿음에서 떨어지면 아니 된다.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베드로 전서를 서신으로 전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순서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어요. 누구부터 먼저 도우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움 속에 코로나19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중에 어려운 자들, 구역원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서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와 같은 형제여 자매여 인연이 있다. 저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의 개인주의의 사상에 뿌리박은 그와 같은 기독교 문화의 모습도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큐티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큐티라는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뭐 누구나 함께 할 거 있냐? 나 혼자 주님과 만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서양의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토양 가운데 형성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의 영성은, 예수님도 아시아 아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래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했으니,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성교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혼자 하지 않아요. 어차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니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 아니구나. 곁에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도 그와 같은 모습이니 그것이 보이지 않는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주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을 놓칠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니,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골에서 그 먼 길 걸어서 겨울에 학교 오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 그때 이 자갈탄이라고 조개탄이라고 그와 같은 것으로 난로를 피워서, 그것도 뭐 아침 하면 떼지 점심 때 떼나요. 아침에 잠깐 떼고 마는 것인데, 여하튼 참 그 나이에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개구장이 아닙니까? 그 자갈탄을 부삽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한 4-5개 바깥에 나가서 요러고서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게 몇 분이나 가겠습니까? 금방 꺼지잖아요. 왜 그렇게 금방 꺼져요? 함께 같이 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할 때에 이 코로나 어려운 환난의 시기도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때 서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도우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작년 참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온 이웃들, 힘든 지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도우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재정 결산을 하면서 지난 연말에 아무래도 코로나의 경제적인 어려운 때에 작년 전년 대비 예산에서 한 1억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해야 할 일 못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오직 구제비만은 몇 배가 더 들어왔어요. 구제비만은 더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환난의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으니 저는 속으로 감사했어요. 뭐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30만 원, 50만 원 현금으로 다시금 힘을 내시라고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눠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금천 교구협의회, 우리 교회가 회원으로 돼 있고 뭐 거기에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들마다 이 전기 난로를 사가지고 월드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마다 나눠줬어요. 우리 교회도 가져왔어요. 교회가 그게 뭐 필요합니까? 다 따뜻한데.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웃, 참 홀로 계신 이 연로하신 권사님, 거기 찾아가서 방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따뜻하게 겨울 나세요. 그랬더니, 아유,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 따님이 와서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홀로 계신 어머니, 이 교회가 이렇게 정성껏 섬기고 돌보는구나. 그 감동 때문에 뭐 작은 선물도 보내시고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느 성도는 며칠 전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큰 힘과 격려가 됐다. 이분이 과거에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로 그랬는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우리 교회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나요? 우리 구제에 비해서 그게 뭐 또 어떻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다만 심적으로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어. 거기다 또 김치를 담궈가지고 김장김치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게 또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힘이 나서 어떠한 역경 환난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울 때 평안할 때 돕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면에서 어려울 때 돕는 것보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야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격려가 되는 것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병장으로 이제 병장이 돼서 있을 때 새로 신임 군인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그러니 군생활이 신임 목사님이 뭐 중이긴 합니다만은 익숙지 않잖아요. 그러던 가운데 여단장님이 이제는 새 차를 구입하게 되니 이제는 처분하려고 하는 제가 기억하는 포니2를 기억하는데 여하튼 그거를 아주 헐값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양평에 같이 그분이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있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아직 처음 운전이 미숙하니 양평 군청이라고 기억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서야 되는데 벽 앞에서 클러치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니 쿵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부딪히게 튀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벌써 이 라지에이터가 깨지고 물이 막 줄줄줄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안 좋은 표정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표정을 제가 옆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위의 이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박봉이죠. 그런데 그 사모님은 임신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재정적인 이제 어려움 고치는 데만 15만 원이 들어가게. 그 당시에 15만 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는데 저녁을 이제 먹으러 가게 되는데 관사로 가는데 보니까 라면을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라면을.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안 편했어요. 어떻게 임신을 하고 몸이 무거우신데 라면을 먹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도울 길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셋째 형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이제 추수를 지난 다음이니까 분명히 쌀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빨리 2차 저차 이런 일이 있으니 쌀 2가마니를 좀 가지고 우리 부대로 좀 오라고. 제가 양평하고 여주 사이에 대신면에서 저 군복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형님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두 형님이 차에 쌀 2가마니를 싣고서는 바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사에 가가지고 그 5층에 살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쌀가마니를 메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젊잖아요. 튼튼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쌀 한 가마니가 80kg나 됐어요. 그거를 미고서 2번씩이나 5층에 올라가서 내려놓고 쌀을 드시라고 그러는데 참 그 놀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도 막 당황스러워하는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부대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시간이 흘러서 제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다른 부대로 이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가는 부대 교회마다 저희 선교지 후원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필리핀에서 그러고 네팔까지. 그러니 이게 소위 세상 말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옷을 벗을지 몰라. 군복을 벗게 되면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갈 곳을 좀 미리 마련해 줘. 이런 부탁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나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가는데 군복을 벗어야 선교사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위가 대위가 되고 대위가 소령이 되고 이렇게 되니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네팔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역지에서 이분은 아유 그럼 나 이제 네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중년까지 진급하게 하시고 결국은 옷을 벗게 되셨는데 대령 예편을 했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네팔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궁금하죠? 네팔에 오셨어요. 네팔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201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의 박사과정 안식년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니 이 부부가 저 아내가 키웠던 15명의 그 네팔 아이들을 다 돌보아주고 그리고 리빙선 학교와 또 신학교에 재정 감사하는 일을 다 또 도와주시고 지금도 네팔에서 열심히 사역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가끔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때 참 어려운데 그 쌀 두 가마니가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얻은 격려가 평생 군생하는데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여러분, 쌀 두 가마니가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큰 건가요? 오히려 그가 그렇게 부대마다 교회마다 옮기면서 후원을 연결한 게 훨씬 몇 배라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도왔기 때문에, 힘들 때 도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어려운 환난의 때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믿음의 가족끼리 먼저 해야 돼. 그래서 힘을 가지고 환난 핍박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심으로 어려운 때를 끝까지 잘 이겨나가시는, 그리고 어려운 때에 믿음에서 떨어나가지 않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의 모습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